우리 보편적 자연인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본성이 강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죄로 인해서 인간 안에 이 죄성이 새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 죄악된 본성과 싸워야 되고요. 성경과 반대되는 이 세상적인 이 문화, 삶의 방식을 버리는 수고가 따르게 됩니다. 익숙하게 살아왔던 삶의 패턴도 버려야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믿으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자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다? 그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참 재미가 없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더 낫다 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뒤로하고 세상으로 갔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세상으로 간 이유는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없는 거죠. 예수를 또 더 잘 믿으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버려야 될 것들이 많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고 제약이 많은지, 익숙하게 살아왔던 내 삶을 하나씩 다 무너뜨려야 되느니 이 피곤함, 그 재미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도 왜 이렇게 많은지. 예수를 믿어보니까 그 믿는 맛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힘들어도 기꺼이 믿음의 길, 믿음의 여정을 가겠다라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맞으시죠? 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치열한 이 죄악된 본성과 날마다 힘겹게 싸워가고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모습은 또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모습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싸움은 비단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져 왔던 싸움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 이 싸움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니었어요. 익숙했던 세상의 문화와 결별해야 되는 치열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서 1장부터 3장까지 살펴봤듯이 이것은 처음 믿음의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이들의 믿음, 이들의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환난을 잘 견디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내용들로 가득하죠. 그리고 4장부터 5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 안에 있었던 여러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또 책망하기도 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특별히 그 주제가 이 성적인 문제와 잘못된 재림에 관한 것이었죠. 이 재림에 대한 부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나름대로 환난을 이겨내고 힘겹게 신앙생활을 잘 지켜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던 타락한 성문화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의 성문화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사고까지 겹치면서 바울이 이 부분을 반드시 언급하고 지적해주고 올바로 잡아줘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연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거룩한 성문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규칙과 법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법과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 그냥 교회 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또 설교 듣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메시지를 전하고 교회 바깥을 나가면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 포함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순결함, 거룩함에 대한 무게중심을 순결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방인들은 어떻게 산다라는 겁니까? 세욕을 따라 산다라는 거야. 몸이 원하는 대로, 본능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한 아내를 사랑할 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해 보이는 메시지를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유는요, 소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세기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타락한 성 문화가 팽배했기 때문이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인 여러분 1세기에 헬라 사회 남성들은요, 성관계가 자기의 아내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당시 사회의 보편적인 성문화였던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당시 남성들은 성적인 관계를 위해서 성파트너인 거죠. 성파트너를 라고 할 수 있는 이 정부를 두었다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두지는 않았겠죠. 그나마 좀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죠. 요즘에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분들은 한 가정에 충실한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기 어떤 성적 파트너와 또 즐기는 것을 아무 거리끼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방 신전들은요, 정기적으로 사창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함께 살펴보겠지만 고린도에도 역시 이방 신전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1000여 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종교적 창녀들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사제와 성적인 문란한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의식 자체가, 그들이 추구하는 이 이방 이교도들의 이 의식 자체가 이렇게 성적인 문란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회가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묵인하는 사회였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렇게 성경과는 너무나 상반된 문화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던 그 문화 안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입장에서는 불과 예수를 믿기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이런 삶이 너무 익숙해졌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3대 본능인 수면욕과 식욕과 성욕이라고 하는데, 이 성욕을 제한 없이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 본능이라고 하는 성적인 욕구에 하나님이 제재를 가하게 된 거죠. 다른 것이 아닌 성이 주는 이 즐거움을 만끽하고 그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고 또 그것을 그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익숙한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를 믿은 이후에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요구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것이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종종 저에게 이제 성도님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술 마신 적 있습니까? 담배 피신 적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술과 담배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술과 담배에 대한 유혹이 저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한테 없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술 한 잔 걸쳐야지, 담배 한 대 펴야지, 이런 유혹이요, 저에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의 즐거움과 제 삶에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제 희노애락을 누려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적인 부분은 여러분, 경험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남는다고요. 그 짜릿했던 즐거움이 남아요. 경험을 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많은 이 리더십들을 포함해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적인 문제에 무너지고 또 그걸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성적인 부분은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이 성적인 부분과 음란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지면을 할애합니다. 그래서 남녀의 성관계는요, 정말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누구도 알아차기 힘들 정도로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이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잠언 30장 18절에서 20절을 표준 성경으로 가지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이한 일, 셋.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넷이 있으니 곧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간 자치와 뱀이 바위 위로 지나간 자치와 바다 위로 배가 지나간 자치와 남자와 여자와 함께하였던 자취이다. 가늠한 여자의 자취도 그러하니 먹고도 안 먹었다고 입을 씻듯이 나는 아무런 악행도 한 일이 없다 한다. 이 잠언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참 기이한 일들이 있더라. 배가 지나간 자취가 흔적이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뱀이 바위를 지나가는데 뱀이 지나간 자취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독수리가 날아간 자취도 찾기가 힘들 만큼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즐거움을 나누던 그 자리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은밀하다라는 거죠. 너무 은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도 모를 거라는 이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무게감, 이 무감각해져 버려요. 죄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해집니다. 이런 죄에 무감각에 빠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내가 아니었던 밧세바와 성적으로 부정한 행동을 저지른 이후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여러분, 부부간의 임신은요, 기쁨의 소식이지만 내 아내가 아닌데 잠자고 나서 상대가 임신했다고 그러면 기쁠까요? 두려울까요? 이거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전쟁을 하고 있던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서 술을 마음껏 먹이고 그 저녁에 밧세바와 잠을 자도록 이렇게 유인하죠. 근데 우리아가 가지를 않았어요. 2번에 걸쳐서. 왜냐면 그렇게 자고 나면은 이게 내 자식인지 우리아의 자식인지 알 수 없잖아요. 지금처럼 친자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기술이 과학이 발달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되자, 뜻대로 안 되자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밧세바를 데려왔고 밧세바는 기한이 차서 아이를 놓게 되죠. 근데 이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나단 선지자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비유를 들죠. 한 성읍에 부자, 가축이 많았던 부자와 자기 새끼처럼, 자기 딸처럼 키웠던 이 암양 새끼를 자기 딸처럼 키웠던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부자에게 행인이 찾아오자 이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가축을 가지고 그 행인을 대접하지 않고 자기 딸처럼 소중하게 키웠던 그에게 하나밖에 없던 암양 어린 새끼를 잡아서 그 행인을 대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다윗이 노발대발합니다. 그건 누구냐? 당장 죽여야 된다.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죠. 그거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질문을 던져볼까요? 가축이 많았던 나단 선지자가 들었던 그 비유 중에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부자는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암양 새끼 딸처럼 키웠던 그 가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아입니다. 그러면 그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가축은 누구일까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아내였습니다. 아내. 하나밖에 없었던 암양 새끼는요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지나가는 행위는 누구였을까요? 네? 음욕이었어요. 우리가 24시간 이렇게 성욕이 끓지는 않잖아요. 24시간 성욕 끓으면 죽어요. 지나간다고요. 지나가는 행위처럼. 근데 그 행위를 대접하기 위해서 다윗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자기에게 허락한 아내와 사랑을 나누면서 그 성적인 즐거움을 취하면 되는데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아내를 취해서
성적인 즐거움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그게 자기 자신인지도 모른 채 무감각해져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 시기가 언제쯤 될까? 충분히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한 10달 만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최소한 1년 가까이 되지 않았겠어요? 1년 동안 잊고 있었던 거예요. 무감각하게.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드러내십니다. 감추고 싶었던,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졌던 그 죄, 누구에도 들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은밀한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은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보지 않아도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이유는요, 사람이 굳이 우리를 칭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그 영적 의식 때문이에요. 종종 제가 부부들이 이렇게 다툴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부부된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종종 싸울 때가 있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매일 싸웁니까? 제가 질문을 던져요. 만약에 그 싸울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싸우겠습니까? 네. 나는 그래도 목사님이 있든지 말든지 나는 싸울 수 있다. 손들어 보십시오. 용감하신 분들은 손들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 명도 손 들어주지 않아서. 그래서 손 들면 진짜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정도는 어떻게 내가 돼야 될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목사가 보고 있으면, 목사가 곁에 있으면 싸우지 않는다. 어떻게 싸우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목사보다 못하는 거야. 왜일까요? 단지 다른 것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뿐이지. 나는 보이기 때문에, 목사는. 목사님이 옆에 있는데 어떻게 싸워? 말 조심해야지. 근데 예수님은 늘 내 곁에 있다라는 의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툰다, 싸운다. 제가 예수님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 겁니다. 슬픈 일인 거죠. 그리스도는 그만큼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즉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사람 앞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키지 않았다는 착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런 사고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음란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물론 음란은 내게 허락되지 않은 상대와 성적으로 탐하는, 그것이 바로 분명하게 음란이죠. 근데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예외하는 것도 성경은 음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을 성경은 음란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음란도 하나님에 대한 음란과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적인 음란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행위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누구를 저버린다고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섬긴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가 다른 이방인을 취했다, 다른 아내를 취했다. 그것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둘 다 영적인 간음이자 음란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성도들이 몸부림치면서까지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고 하시는 걸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그것이 성도들에게 마땅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 상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여러분, 성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성도들에게 당연하고 마땅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는 올바른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배우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하반절 다음도 읽어볼까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있었을 때,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있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로서 마땅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듣고 배워왔다라는 거죠. 우리 1절 말씀을 좀 천천히 들여다보면요, 참 몇 가지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어요. 첫째가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당신은 왜 그것을 거절하십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당신은 왜 그것을 몸부림치면서 추구하십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또 거절할 때 이것이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면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이 싫어하면 하지 말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아무리 무언가를 배워도요, 우리가 그것이 내 삶이 되도록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 내 신앙의 수준이에요. 신앙의 수준, 여러분, 새로운 지식을 쌓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게 되면 처음 오시는 분들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신앙적 그리고 종교적 그리고 성경적 지식을 갖게 되겠죠. 그 지식이 우리 신앙의 수준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배우고 익힌 것들을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내고 있는가가 우리 스스로에게 진작에 던져봐야 될 질문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참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처음 신앙생활 한 것 치고는 아주 잘하고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여러분, 신앙은 상대적 기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신앙이 좋으니까. 아니요. 성도의 신앙의 기준은요, 성경인 거예요, 성경.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5절,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 된 자들이요. 이것은 여러분, 결혼한 부부들에게 자주 사용되어지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결혼 전에 내가 누군가와 만나서 성적인 무지함 때문에, 그런 무감각함 때문에 우리 무너질 수 있어요. 그걸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되면요, 이전의 삶을 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한 사람과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저는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럼 결혼하시면 불편합니다. 결혼하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번 돈 나 혼자 다 쓰고 싶습니다.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 부모된 분들은 벌어서 다 누구한테 갑니까? 자식들한테 가고 배우자한테 가잖아요. 여러분들 뭐 몇백만 원 벌어봐야 여러분 용돈은 얼마입니까? 나는 내가 번 돈 다 내가 쓰고 싶어. 혼자 살아야 돼요, 혼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아내가 있어요? 우리 남편이 나를 99% 사랑한대. 나 너무 행복해. 1%는 저 옆집 아가씨 좋아한다는데 나는 99%야. 이렇게 웃고 다니고 자랑하게 되면 돌봐주세요.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나는 당신을 99.9% 사랑해요. 옆에 있는 사람은 0.01%밖에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분이 나쁜 게 왜일까요? 나의 사람이거든요. 나도 그의 사람이고.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도 나에게, 나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은 죄가 아니었던 것들을 예수 믿게 되면 죄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나니까 죄로 막 다가온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신랑이 생겼다라는 거죠. 신랑이. 배우자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들이 몸부림치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7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즉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만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죄악된 삶이 당연해 보이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당신이 창조했던 본연의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요, 세상이 바뀌게 되면 수많은 복과 제조들이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 전에는 법의 제재를 받았던 항목들이 제재를 안 받게 되고요, 역으로 제재를 받았던 것들이 제재를 안 받게 되고 안 받았던 것들도 받게 되기도 해요. 시대가 바뀌고 세상의 법과 제도가 바뀐다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명예로,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이 지켜야 될 법과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교육시키고 가르쳐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거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남아있어야 되는 거야. 그 삶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야, 너희들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네 아내하고만 네 남편하고만 사랑을 나누냐? 고리타분하게? 왜죠? 그게 우리의 기준이라고, 변할 수 없는 기준이라고. 하나님이 세상이 변화도 변하지 않는 그 기준을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세상 속에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런 순결한 삶은 또한 그 자체로 형제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은 그거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간음이 뭡니까? 내게 허락되지 않은 상대를 성적으로 범하지 않고 지켜주는 거죠. 살인이 뭡니까? 살인하지 않는다라는 게 내게 허락되지 않은 상대의 생명을 내 임의로 취하지 않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내게 허락되지 않은 소유, 상대의 소유를 범하지 않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겁니다. 탐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이웃 사랑이라고요.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다 이웃의 것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랑의 행위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역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되지만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는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독특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본문 6절을 보면 아직 미숙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안타깝지만 이 음란의 행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돼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한 지체의 아내를 취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악을 저지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다고 해요. 소위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절 볼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말 그대로 세상에서조차 찾아보기 힘든 소위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역시 이런 이슈에 대해서 늘 서로 긴장하고 내 자신에게 늘 근신함과 서로를 이렇게 지켜주는, 조심해주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말과 행동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올 때 여러분 우리가 입는 의상도 우리가 배려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좀 여러 스타일대로 입으실 수 있겠지만 교회에 왔을 때는 나의 이런 복장과 나의 이런 말과 행동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누군가에게 유익하겠는가, 그렇지 않은가. 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상대에 대한 배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성적인 교제의 나눔은 내게 허락된 사랑과만 나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잠언 5장 18절에서 2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참 9절 하반절 보면요,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사랑 항상 연모해라. 결혼 전이야 우리가 남자들도 이렇게 몸을 만들고 이렇게 역삼각형도 나오고 배의 왕자도 이렇게 삼각형과 이 왕자가 새겨지지만 결혼하고 나면 남자들 다 배가 나와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여성들도 이 신체의 변화가 나오게 됩니다. 숨겨두었던 살아 내 살아 이게 어딘가에 붙어있죠. 그냥 편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또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이들은 그냥 밥 한 숟갈 먹고 또 뛰어놀거든요. 근데 우리는 밥 한 술 먹고 뭐예요? 밥 다 먹고 차 마시면서 또 앉고 또 앉고 눕고 하다 보니까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앉는 게 쉰다고 생각하니까. 젊었을 때 봤던 내 아내의 몸, 내 남편의 몸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충격이죠. 서운하고, 이게 왜? 누구야?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그 품을 연모하고 족하게 여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적인 즐거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분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에 대한 즐거움을 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역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그 영역에서 선악과를 취하니까 그에게서 더 자유로움과 더 즐거움과 풍성함이 생겼습니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영역은 우리에게 있어서 오히려 저주라는 걸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세상에 주는 성적인 즐거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파괴적이에요. 내 양심과 내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고요,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 상대자도 여러분 파괴시키고 가정도 파괴시킵니다. 상처와 아픔만 한가득 주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요, 그렇지 않던데요? 저는 제 아내가 있어도 제 남편이 있어도 그렇게 나는 살아도 괜찮던데요? 다윗이지. 나단이 필요한 거예요. 나단이 필요한 사람이라고요. 죄에 무감각해지는 것은 여러분 복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즐거움은요,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상대를 지키고 나와 상관없는 이웃을 보호해 준다고요. 곁에 있는 사람이 나의 누이이고 나의 친구이고 나의 동생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범할 수 있겠어요? 지켜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으면서 참 많은 몸부림을 처했을 거예요.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자신들이 살았던 세상은 성적으로 아주 자유분방한 곳이었거든요. 자기 중심적이고 철저히 자기 만족을 낙으로 여기면서 살았던 현장이었잖아요. 근데 그 현장을 떠나야 된다라는 거, 그 즐거움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비록 예수를 믿고 거듭나긴 했지만 예배당 문을 열고만 나가면 거침없이 유혹하는 현실과 매일같이 맞닥뜨려 했던 그들의 삶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즘엔 골키퍼가 있어도 골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막 덤벼드는 세상이 아니에요. 배우자가 있어요?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그걸 더 즐기는 세상. 거리끼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결코 만만한 무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가고 싶은 대로 가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금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신실하게 일관되게 성실하게 우리를 바라보듯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이 되어야 돼요.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성적으로 무너졌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우리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와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짤막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좀 큰 교회, 대형 교회였었는데 여러 곳에서 예배를 드렸었죠. 한 송도의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메일을 받은 거죠. 자기의 남편인 이 중직자 중에 자기 남편인 한 사람이 그 교회의 성도와 바람이 나서 지금 그 어딘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제가 받은 그 성도의 이 사연을 목사님이 이야기하면서 그 중직자 그분과 그 내연녀가 어딘가에서 아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라고. 우리 교회 그 어딘가에서 영상으로.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은 도대체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분은 도대체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엎드려서 지금 처절하게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해야 되는 시간인 거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이 결여된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 그 삶을,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개개인에게 있어서 적어도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민감하셔야 돼요. 바울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주 안에서 너희들이 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권한다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메시지다라는 것. 더불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무거운 메시지를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문 열고 나가면 오늘도 내일도 치열하게 싸워야 될 수 있고, 꼭 넘어졌다고 해서 저는 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과거에 익숙했던 죄악의 우주를 벗어내기 위해서 날마다 힘겨운 싸움을 싸워내야만 되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추구하면서 갑시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요, 상대를 지켜주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내 영혼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 삶을 파괴시킨다. 당부하고 싶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행여나 벌어지게 되면 교회는 권면하고 책망하고 치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치리 역시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꼭 누군가가 넘어졌다면 그가 일어서서 변함없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됩니다.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싸움이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싸우고 저는 안 싸워도 된다가 아니라 저도 치열하게 이 부분들을 주님이 부르시는 데까지 싸워 가고 있고 또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늘 제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껏 내가 소위 사고치지 않고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는데 남은 기간까지 하나님이 저를 좀 잘 보호해 주기를 원하는 그 두려움과 마음의 부담감이 제 안에 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잘 지켜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차를 탈 때마다 제 조수석에 웬만해서 아무도 안 태웁니다. 왜 목사님이 제 조수석에 아무도 안 태우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제 장거리를 갈 때 제 아내한테 허락을 받고 한 사람이 제가 좋을까봐 한 번씩 앉은 경우는 있지만 장거리 갈 때는 한 사람은 항상 뒤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차에 탈 때 사람이 뒤에 3명이 딱 타가지고 없을 때는 옆좌석에 타는데 자리가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조수석 열면은 목사가 부담이 돼요. 뒤로 가라고 말하기도 그러고. 제 나름대로. 여러분, 제 이 목양실 있는데 초라해 보이지만 여러분 제 문만 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저 안에서 성도들과 특별히 여성분들이 오시게 되면 항상 문을 좀 열어놓습니다. 그게 제가 정한 그 상대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조군사님이 들어오셔도 제가 문을 열어놓습니다. 아이들이 열어와도 열어놓습니다. 제가 정한 규칙이에요. 우리는 어느 순간, 어떤 순간, 그 어떤 상황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그러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 동시에 행여나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런 아픔과 슬픈 기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해서 이 안에서 자유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가는 그 여정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주님께 좀 올려드리고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아래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합시다. 목사로서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바울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야비의 심정. 내 자녀들 가운데 그런 아픔과 슬픔이 기억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부모들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 같이 아파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서로의 삶을 살도록 권하고 또 권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우리 교수님들이 치열하게 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걸맞는 삶, 세상 가운데 성에 대한 기준이 이거고, 이게 건강한 성이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허락하신 성이라는 것, 그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 기준을 제시해주는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이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 가운데 그런 아픔과 슬픔의 흔적들로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여전히 변함없이 거룩고 순결한 삶을 추구해가는 그걸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이들이 있다면 행여나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 향해서 돌을 던지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다시 주 앞에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위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또 격려하고 다시 또 다가가서 위로하면서 대마처럼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상대를 향해서는 우리가 그 믿음의 추구함을 멈추지 않도록 우리가 격려 위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고요 기도자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사는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날마다 또한 그 싸움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자들에게 모습을 부어주십시오. 오늘도 예배 이후에 예배당 문을 하나님 열고 나가게 되면 사단은 또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하나님 감당하기 힘든 만큼의 거대한 인간의 물결을 우리 가운데 쏟아부을 터인데, 그때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상황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힘을 가지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결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삶 현장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성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서로를 권면하고 격려 주옵소서. 그들이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개개인들은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거룩한 성적인 부분과 성문은 어떤 것인지 기준을 제시하는 성도들로 남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 문을 나가게 되면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세상이라는 현실과 또 맞닥뜨려야 될 겁니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거대한 파도처럼 또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세상 속에서 힘겨워도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이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 기준을 제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넘어가지고 때로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성도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순결한 몸부림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다함 없는 은혜가 오늘도 또 내일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겹지만 거룩하고 순결한 싸움을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